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누린 큰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을 동일하게 만나서 이 맹인이 누렸던 그 큰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큰 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된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왜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로 인해 눌려 있었고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닥쳐오는 것들, 고난의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저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2년 동안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던 것, 고등학생 때 그렇게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왜 2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득 그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주셨으면 2년 동안 기도한 거 다 해결됐을 텐데 2년 꼬박 기도했는데 2년 후에 주님의 음성은 네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지, 네가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냐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쭉 주시는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까지는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따졌던 그 부분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환경이 그 다음부터 확 바뀌었을까요?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 나오시고 막 교회 못 나가게 했던 거 막 이제 교회 마음껏 나가라 막 그랬을까요? 여전히 변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변한 거 없이 계속 못 나가게 하시고, 너 장학금 못하면 다음부터 못 나갈 줄 알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면 넌 잠도 안 자고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니 하는 등 깨닫고 난 다음에,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감사했다라는 거죠. 전에는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부모님의 그 핍박 아닌 핍박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니까요, 얼굴이 찌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감사의 얼굴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맹인이 이것을 평생 몰랐다면 그 삶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 여러 가지 주름으로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그리고 불만과 이 모든 원망의 주름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주님이 직접 이 고난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실제로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자 그대로 행했지요.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지요. 고난의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이 맹인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함으로써 그 육체에 감겨 있었던 눈이 떠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모든 것까지 말씀대로 행함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두 가지 복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맹인된 이유를 알고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내면의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지 못했던 눈이 떠서 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고난을, 이런 기적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입니다. 저 요새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하는 분들은 다 이 기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첫 번째 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이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기적이지요. 지금도 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축복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 고난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왜일까라고, 오히려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이제는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아서 이제는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는 나면서 맹인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듣고 실제로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개의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떠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떠야 될 눈은요, 내 눈이 볼 수 있는 이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눈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 이 맹인은 점점 영적인 눈을 떠가는 그 모습을 봐요. 영적인 눈이 떴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란 예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만나는 그 은혜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이 알아갔던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맹인은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인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혹시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맹인은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첫 번째 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 한 인간으로, 그냥 마음씨 좋은 국률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의 답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회생 불가능한 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뜰 환경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치유자로 이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무슨 작정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100%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이 작정 기도가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되어지는 작정 기도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작정 기도 들어가시는 분 계시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작정 기도해서 그 안에 해결받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치유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께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 딱 하고 나니까 이 여인 입에서 당장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제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의 관점은 한 유대인의 남자에서 선지자로 발전하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단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그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인식을 갖고 바리새인과 언쟁을 하다가 33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자, 제가 말씀 그대로 아니고 제가 제 말대로만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지요. 이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요? 라고 묻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생각도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메시아에게까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익어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응애하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겠지요. 성숙해 가야 되겠지요. 그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림책을 보는 아이와 아주 조그만 글씨를 보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말이 다르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또 어린아이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과 또 다르지요. 아는 것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언어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그 언어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사람과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러왔어요? 저번 주에 보니까 부모를 불러왔어요. 부모한테 물으니까 부모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 맹인을 다시 불러옵니다.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라요,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죄인인 그 예수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강요를 하지요. 눈을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맹인한테 강요를 합니다. 죄인인 예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지요. 25절 말씀에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너 예수 봤어?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예수 만난 건 확실한데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든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든 나 그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한데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예수님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맹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보지 않고 있지요. 이것이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맹인이었을 때는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흔적이요? 뜨는 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흔적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못 보다 봤죠. 반은 보게 되는 지금의 이 모습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 맹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어떤 누가 얘기해도 이런 증거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만한 그 증거가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된 자신의 주장을 아주 소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오지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들은 내가 이미 말을 해서도 듣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혹시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바리새인과 구걸하는 맹인은요,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이 맹인이 뭘 배웠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으니 구걸만 하니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신분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큰 구원을,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나 또 금권이나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누린 사람,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말 듣고요, 펄쩍 뜁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한 거지요. 한 번도 글도 못 읽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욕까지 합니다. 욕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그에게 따지면서 이 맹인, 다시 보게 된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처음에 야단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토론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이 맹인에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궤변을 하고 강요를 해도 더 이상 밀리지 않지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신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체험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런 증거를 하나씩은 다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학교 앞에 증거로 나가시는, 또 전도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장하고 가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얕보면 안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어른들 머리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고요, 뭐 하나 더 얻어내려고. 근데 잘못하면 정말 애들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다 뺏겨요. 요새 애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뺏겨도 될 만한 거 한 가지 있지요. 예수님은 뺏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맹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3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 앞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자,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한순간 깨달음으로 확 알아간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흐릿하지요. 흐릿한 모습이었다가 점점 또렷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100% 확신하여 믿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산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요, 믿지 못해요. 그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한순간 번개치듯 깨달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싸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왜 미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에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서로 간에 힘든 일이 왜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조용하신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것,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와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잖아요. 이건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가운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려놓는 것을 잘하지요. 신앙이 깊지 않을수록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내려놨다는 것, 더 많이 내려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해서 만난 사람일수록 한 번 만날 때마다 내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한순간 100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요. 언제까지 알아갈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요, 처음엔 인간으로, 또 자기의 아픔을 치료했던 치유자로, 또 잠시 선지자로 이해했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일주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때로는 1년 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암송 대회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른들은 안 나와도 돼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암송 구절이요, 30년 뒤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그 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외우지 않았으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말씀을 듣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 안 나왔다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젠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어쩌면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일주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암송할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최종 이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거지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 눈을 뜬 맹인이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는 사람일 수 없겠구나. 그는 그냥 치유자일 수 없겠구나. 그는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많이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나눠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맹인도 점진적인 생각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한 사건이 나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자, 쫓겨났지요. 자, 쫓겨났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35절과 36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빠져 있으면요, 이 맹인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갸우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믿는 것이고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맹인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런 일 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이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인식으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지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모르셨어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언제 만난지 아세요? 군대 가서 만났어요. 아마 군종인가 군목인가 그랬을 거예요. 갔는데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칩니다. 근데 군의관이 보더니 다리를 평생 못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수술은 해봐야 알겠지만 평생 다리를 못 쓰고 절단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속으로 막 울면서 하나님, 주님 계시면 한 번만 하면서 이 마취되는 그 사이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수술이 잘 돼서 지금도 멀쩡히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비 오면 아프시대요. 멀쩡히 걸어 다니시죠. 이 마취되어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삶이 바뀝니다. 목사 아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암송부터 모든 거 다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20대 청년 때 돼서야 예수님을 그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다리를 평생 못 쓸 수도 있다는 말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머리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간 그 머리의 인식 가운데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을 찾아오세요. 인식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남을 통해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바로 오늘 이곳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물으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묻지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논쟁 속에 고민했던 주제 아닙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도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구원해 주시고 여인에게 또 얘기하시죠.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직접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요, 내가 그니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하건대 보이지 않았던 눈을 떴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그 영적인 눈이 확실히 띄어졌을 때에 저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주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생각이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을 하고 때에 따라 미숙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품게 되는 의문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인류의 구원자 맞는가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면 감격한 나머지 이 맹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희망과 복을 주시지요. 39절부터 41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희망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신 분을 만나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너희가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다가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는 맹인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만 보시고 주님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만났던 예수님의 그 만남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